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아직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제가 쓴 술쏙쑥 성경으로 하는 성경 공부 8번째,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나 라는 주제로 성경 형성사를 공부해 봤고요. 이어서 영어 성경 형성사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경 형성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 우리말 성경의 역사. 간단한 성경 개역 성경 개정 역사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1887년 존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죠. 그 다음에 1911년에 신구약 3권짜리 성경이 나옵니다. 이게 27년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938년에 성경 개역 성경이 나와서 23년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와서 37년간 사용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 37년 사용했는데 또 요것도 37년 사용하다가 2035년에 지금 개정한다고 예정 일정을 밝혔죠.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832년에 칼 쿠칠라프 목사님,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중국에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왕과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년 뒤 1865년에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들어와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 온 거죠. 황해도에서 한문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이 제너럴 서머너 사건에는 우리가 구한말 역사에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1873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소속 존 로스 목사님, 아까 나왔죠? 존 맥킨타이어 나왔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거의 10년간 거쳐서 조선인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화 등의 도움으로 예수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같은 1882년 우리나라 관비 유학생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개인으로 처음이죠. 이 이수정이란 분은 일본 유학 중 기독교를 믿게 돼 세례를 받고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의 권유와 협력에 따라 한문 성서의 토를 단 현토 한안 신약 전서를 간행했고,
이어서 순한문 성서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를 번역하고 몇 편의 교리서를 번역하고 한국문학과 천주교 관계 저서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885년 1월에는 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미국인 선교사 언더드와 아펜셀러에게 한국 입국에 앞서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한국 개신교 수용의 교량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언더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1885년 언더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입국 후 1887년에 한국 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1893년에는 공선번역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라는 조직들을 만들었죠. 자, 이제 요겁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1887년 존 루스와 맥킨타이어 목사가 1876년부터 영국 개혁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11년간의 작업 끝에 1887년 한국어 신약 성경을 출간해 우리나라에 들여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가 단편적인 성경 번역이었죠. 그래서 단편적인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가 명실상부한 한글 성경의 최초 번역작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1900년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완역됩니다. 그리고 10년에 더 거쳐서 구약 성경도 완역됩니다. 1900년에 신약 성경, 1910년에 구약 성경,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3권으로 된 성경 전서가 간행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원문 번역이 아닌 영어 한문 성경을 번역한 것, 결국 중력이죠. 중력.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번역위원회가 조직돼 드디어 38년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38년에 성서 개혁이 완성되고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개혁 한글판 성경의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38년에. 그 다음에 10년 뒤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수정을 거쳤죠. 그러다가 이제 56년에 최종적인 결정판인 성경전서 한글 개혁판이 대한성서 공회에서 출간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의 기본판이 형성되는데요. 번역자는 성서개혁자이고 구약 1331쪽, 신약 423쪽. 요게 지금 똑같습니다. 요 체제가. 그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약은 1331쪽, 신약은 423쪽입니다. 그때는 이제 2단 종서죠. 내려쓰기요. 이렇게 내렸었죠. 이렇게요. 지금은 다 형서죠. 다 형서요. 요거는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61년 됩니다. 이 61년 성경 개혁의 개정판인 개혁 성경,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죠. 요게 언제입니까? 지금 쓰는 성경 전까지 사용됐던 겁니다. 61년에 발간돼 가지고 1997년까지 사용되고 이제 98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용하는 개혁 개정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6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번역 성경,
이 세번역 성경이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죠. 현대인을 위한 구어체 성경이고요. 쉬운 성경이고요. 순 한글로 됐고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신구교 공동 번역이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하죠. 여기는 이 67년 새 번역은 먼저 신약만 나왔죠. 그 다음에 77년에 신구교 공동 번역이 신구약이 다 나오는 바람에 이 67년 새 번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갖지 못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61년 개정했던 성경이 이제 98년에 개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개역 한글판 성경 1961년판이죠. 은 1998년 개역 개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요거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독한 성경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이 성경은 개역 성경은 케이블, 스토크스 등의 미국 사람들과 남궁혁, 김인준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정에 참가해 네슬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경 25판, 영국 개역성경, 미국 표준성경, 오리겐의 70인역, 중국어, 일본어 성경 등을 참조해 번역했습니다. 2. 개역 개정은 지금 1998년 그러니까 요거 1번 개역 한글판 성경 61년판을 개정한 1998년판 개역 개정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98년 원어적 완성도와 한자 어투의 개선 및 현대 어법에 맞는 성경 번역을 목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판을 개정하여 출간한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로 개역 한글판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이 본문은 1998년 이래 수차례 개선 작업을 통해 보완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2014년 현재 제4판 발행 중입니다. 특징을 보면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여 장애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들을 고쳐 예를 들어 절뚝발이, 불구자, 벙어리 이런 것들을 다리가 저는 사람, 그죠?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순화시켰습니다. 현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기독교, 대한복음회 등 17개 교단에서 예배를 위한 표준 성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개역성경 한글판 1961년판의 판권이 2011년에 만료되므로 판권 수입에 따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을 새로 출간할 수밖에 없었고 개역 개정의 판매를 위해 부득불 개역 성경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거요. 개역 한글판 성경 61년판은 지금 말씀드렸던 98년 개역 개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요거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었던 성경인데 그걸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을 새로 출간할 수밖에 없었고, 개역 개정의 판매를 위해 개역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다고 했는데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얘기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새로 나온 개역 개정은 그런 오류들을 수정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책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였냐? 바로 이거죠. 판권에 따른 수입 유지죠. 이게 이제 6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지적 소유권, 판권은 50년입니다. 그럼 2011년이 되죠. 2011년이 되면 대한성서공회는 판권을 갖지 못하면 누구나 사용료 없이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막기 위해서 새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 하루도 없다고 했는데 새 성경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개역 개정은 그런 오류들을 수정한 것이다. 그래야만 뭡니까? 부득불. 왜? 그걸 팔기 위해서, 그죠? 팔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뭡니까? 새로 나온 성경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개역 성경의 오류들을 스스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들이 개역 개정에 와서 개선되기도 했지만 본문 면에서는 반대로 개선이 개악을 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의 발표로 인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는 98년판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대한성서공회는 지난번처럼 37년간 사용하다가 또 개정하겠다고 일정을 바뀐 것을 맨 처음 도표를 보셨죠. 왜냐? 37년이 넘었다 다시 50년이 되면 또 뭡니까? 판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서공회는 이 판권을 통한 수입을 얻어서 성경 보급 사업과 특히 외국의 미개한 나라들 있죠.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 성서를 찍어서 무료로 보급하는 등등 성서를 발간하고 보급하기 위한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직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것도 뭡니까? 성경 번역인데 순수하게 성경 번역, 성경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번역이었으면 좋은데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수입 유지, 이게 본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이만큼 하고 이제 2011년에 표준 새번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가 67년에 획기적인 새번역 성경이 나오죠. 초기 한글 성경은 이수정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국 선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번역됐지요. 그나마 당시 통용된 개역 성경마저도 오역투성이라고 지적받던 상황이고, 1938년 출간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말도 급격히 변하여 현대 통용어와는 너무 멀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성경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성경이었으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서 당시 시대 상황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현대적 성경 번역이 절실히 요구되자 이에 성서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젊은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현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1967년 새번역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나라 학자의 손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며 또한 최초 현대어 공인력 성경 1960년에 시작된 번역은 7년에 걸쳐서 1967년에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어 원전 신약성경이니까요. 번역 대본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역 성경의 오역을 거의 해소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배려해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경어체인 존댓말을 썼고요. 그러나 이 성경 표현이 너무나 현대적. 전에 쓰던 개역 성경 한글판보다 너무나 현대적이라서 거기에 익숙했던 보수 교단들이 거부감을 느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설교에서 쉽게 할 때는 인용하게 되어 있지만은 예배용 표준, 교회 표준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번역은 구약이 없습니다. 미처 구약이 나오기 전에 어떡합니까? 네, 여기 10년 뒤에 신구약 공동 번역, 여기는 신구약이 다 있죠. 그게 번역되는 바람에 새 번역은 구약을 번역할 어떤 그 시간적이라든가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자, 67년에 새 번역이 나오고 10년 뒤에 77년에 신구교,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97년 신구교 합의에 의해 77년 공동 번역 성서가 완성되자 천주교 층에서는 즉시 수용.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호칭 문제, 천주교와 함께 번역했다는 점,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천주교를 그렇게 좋게 안 보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무 쉬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등등을 내세워 사용을 거부해서 이 67년에 이어서 77년에 나온 현대어 번역된 신구교 공동 번역 성경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에 다시 개신교만이 새로운 번역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어 다시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년 3개월 만인 1993년 1월 드디어 신구교 공동번역 성경전서 표준 새 번역이 출판되었습니다. 구약은 새롭게 번역되고 신약도 기존의 신약전서 새 번역 67년판이지 이 아니라 새롭게 번역하여 개정판으로 구약과 합본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도 일부 교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계기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한국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97년에 번역 출판합니다. 이 합동교단은 찬송가도 새 찬송가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던 교단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단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조금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1. 대한성서공회는 KBS는 1890년 5월 20일 대영 성서공회로부터 한국 지부로 출발한 우리나라 유일한 성경 출판 선교기관입니다. 어디가? 대한성서공회가. 그래서 성경을 독점적으로 출판했죠. 그런데 예장합동 측이 한국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2. 그런데 지난 201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 민사부는 피고들, 그러니까 한국성서공회와 발행인 김태인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2008년판이 원고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1998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서공회가 이겼죠. 근데 그 표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재판이 있었고요. 이제 평가는 뭐냐? 이는 원고 대한성서공회가 지목한 번역본, 그러니까 요거죠. 하나님 말씀 바른 성경 요거에 한하여 그런 것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다른 판을 내는 것은 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 좌담회를 앞에서 유튜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뭡니까? 쉬운 성경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성경 공부를 위한 전도용 이런 대상 성경에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전문가들이. 전대부 총무님, 나채윤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 이런 성경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제 수필 성경을 썼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순수하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 번역 전문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좌담회 국민일보에서 개최했던 건데 제가 국민일보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서 유튜브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아주 보수 중이요. 제일 그 보수가 고신 측이라면 고신파. 그다음에는 요 합동교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도 새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했었지요. 이제 2001년으로 옵니다.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2001년에는 앞에서 93년에 나온 표준 새 번역 성경을 개정한 표준 새 번역 성경 개정판이 출판되었는데 이 성경은 현재 새신자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의 부족한 빈자리를 나름대로 메우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자리는 뭡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아직도 문호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메우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편 1985년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영업한 리빙 바이블을 기초로 하여 1977년에 현대인의 신약 성경을 1985년에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93년 대한성서공회에서는 67년에 나온 새번역 성경을 수정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하여 93년 표준 새번역 성경을 발행했으나 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성경이 너무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했다. 또 지나친 의역이다. 라는 이유로 보수 신학교와 교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쉬운 성서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새번역이 최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 표준 새번역.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현대인의 성경. 성서원에서 나온 현대어 성경.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여기도 지금 있네요. 쉬운 성경.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2035년 37년 만에 성경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아까 보셨던 건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1887년 존 로스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신약을 완역한 거. 요 앞에서는 누가복음, 그죠? 또부터 이수정의 마가복음 그렇게 그 일부는 있었지만은 신약 전체를 번역한 것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효시 시작을 여기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1년에 신구약 3권짜리 성경이 나와서 27년 사용이 되다가 38년 일제강점기에 개정돼서 23년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61년에 그죠?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와서 오랫동안, 이게 바로 뭡니까?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주장하던 성경. 그런데 판권 문제로 오류가 있다 시인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98년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이것을 다시 또 50년밖에 판권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2035년에 앞에서 37년 사용했듯 37년만 사용하고 또 개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받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돈으로 그 나라 말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들 말로 찍어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요. 복음을 받던 나라에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남의 손에 의해서 번역받던 우리가 우리 손에 의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막 내보냅니다. 이렇게 세계에 가장 뭡니까? 모범적인 가장 빨리 발전한 특수한 예의 복음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나라, 뭐 군사력은 세계 뭐 6위까지도 얘기합니다. 이 부,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우리 속담 그대로 이 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서두에서 1천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2024년 통계로 828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한 50년 정도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과 560만으로 줄 것이라고 AI가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560만으로. 한 300만이 주는 거죠. 물론 인구에 주는 현상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성경이 번역되고 또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과정, 그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말의 성경 문체입니다. 성경의 문체. 자, 초기 성경 번역 과정에서 번역 용어와 이론 논쟁에 이어 문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체는 뭐, 그죠? 여기서 문어체와 구어체도 있지만은 강건체, 우유체, 건전체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문어체와 구어체가 문제입니다. 1930년 문체 논쟁에서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는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넘어와 있었지만 우리나라 문학계도 보면 문학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넘어오는 이게 그 사건을 획기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문학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뭡니까? 문어체를 사용하다가 이제 구어체로 넘어왔는데 성경도 그래 했으면 좋은데 서북계 보수적인 한국 장로교회 의견이 관철돼 문어체가 채택됐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성경은 구어체였습니다. 최초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는 민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87년 예수 성교 전설을 순한글의 고유어의 구어체 입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오잖아요. 그러나 이후 진행된 번역에서는 문어체가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번역을 도운 한국인 조사, 도울 조자,
돕는 사람들, 협력자들이 한문에 능한 사람인데다가 이분들이 다 한문 시대 사람들이죠. 그죠? 초기 번역자들이 참고한 천주교 성경이 문어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천주교 성경은 특히요, 이 천주교의 자랑거리인데, 다른 나라들 천주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주면서 천주교가 도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순교자 이승훈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를 배우고 해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적 천주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주교 한문도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 천주교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문어체가 됐다는 겁니다. 문어체는 경전으로서 위험을 줍니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니까 위험을 주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사회는 뭡니까?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아 이중 언어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북계가 구어체를 반대했던 것은 구어체를 속된 말로 보는 양반 기질, 그리고 성경을 거룩하게 봐서 위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아직까지 이분들은 뭡니까? 평민 사상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1516년에 나온,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리스어 성경 누가 쓴 겁니까? 갑자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사회학자가, 인문사회학자가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쉬운 성경이어야 한다. 배짜는 아낙네들, 농부들이 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시름을 달랬으면 좋겠다. 지루함을 달랬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게 옳은 정신이에요. 라틴어로 되기 때문에 못 읽어서 성경 문명이 됐잖아요. 그걸 1522년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22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되면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게 됐잖아요. 중요합니다. 쉬운 성경. 그래서 이게 뭡니까? 속된 말로 받고, 그죠? 위험 주장, 이중언어 현상을 낳았는데, 아직도 우리 성경이 문어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먼저 나와서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완전 현대어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봐. 지금 현재는 문어체 속의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는 뭐냐? 지금 예배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한글 성경은 아직도 문어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중간적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1967년에 신약전서 세번역이 완전 구어체를 실현했으나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성서 번역 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번역 주체, 번역 방법, 용어, 문체, 맞춤법 등은 성경 번역의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성서 연합회 UBS입니다. 가 생겼는데 UBS는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과학적인 판본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과학적인 판본. 이 과학적인 판본 속에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사본을 검토하고 퍼즐 맞듯이 맞춰서, 그죠? 만들어내는 번역 대본. 그 대본이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구약은 독일 성서공회가 발행한 마소라 본문. 마소라 본문 우리가 성경 4번 때 공부했죠?
1930년에 기록한 알폰의 1008년에 기록한 레닌그라드 알폰의 건은 766쪽 중에서 172쪽이 빠진 588쪽밖에 없기 때문에 766쪽이 다 있는 뭡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 여기 나왔죠. 마소라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마소라 본문이나 비블리아 헤브리카 퀸타 마소라 그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해라 얘기입니다. 독일 송서공회가 발행한 마소라 본문이나 또는 비블리아 헤브리카 퀸타 마소라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하면 좋다.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신약 그리스어 신약 최신판이나 네슬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최신판을 사용해라. 이것을 권장합니다. 구약본과 신약본. 자, 이제 번역 방법입니다. 번역 방법은 명문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고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번역 방법을 사용토록 권하고, 다만 2000년 남아프리카 미드란드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성서의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성서의 원어는 어디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어죠. 메시지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어로 번역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로 번역한다. 네, 중요하죠, 그죠? 네. 성경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읽고 알 수 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성경 형성사에 이어서 이제 뭐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 제가 준비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주제들이. 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평안하십시오. 샬롬.